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제 얼굴까지 공개해드렸는데, 지금까지 목소리만 들으시다가, 이제 어떻게 제 얼굴하고 제 목소리가 잘 매칭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구원받은 자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구원받는 칭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과연 행위란 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특히 오늘도 이제 저번 시간처럼 본 캐시 탐정의 인생 스토리를 하나 예화로 들어서 여러분들께 그 비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그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도 솔직히 그 다른 썰이 더 길어요. 본론보다. 이것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한바탕 뭐 다른 썰들 풀다가 끝에 클라이막스에 이제 본론이 확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의롭다 여겨 주심을 받아 구원을 받는데, 여기까지는 대체로 우리가 다 아멘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우리의 행실 여하에 따라 구원이 취소되거나 파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신 채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행위구원이라고도 칭하는데, 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느니, 혹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느니 하는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영접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두려워하시는 성도분들 정말 많으세요. 과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부과되는 이 행위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 아버지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행위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본 게시탐정은 오늘도 여러가지 복잡한 교리적 설명 대신 저의 또 한편의 스토리를 예화로 들어서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본 게시탐정이 다른 직종의 일자리보다 유독 은행에 관심을 가지고 지망했던 것이 약간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라나타 사역을 위한 것 이전에도 원래 군대에서 한참 근무할 때부터 은행에서 일하는 걸 꿈꿔본 적이 있었어요. 문득 어떤 재미있는 콩트를 보면서부터였는데, 이 제목이 가장 쉽고 안전하게 은행 터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다가다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설명해 줄 테니 잘 들으라고. 우선 너와 내가 은행에서 직업을 얻어야 돼가 아니라 얻어야 돼. 어떤 직종이든 상관없어. 가장 중요한 건 은행 내부에 잠입하는 거니까. 먼저 은행을 털기 위한 사전 준비 동작으로 은행 내부에 잠입하기 위해 은행에 뭐든지 일자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 출근을 하는 거야. 가서 얼굴 도장을 찍으라는 거지. 그래야 녀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니까. 좋아. 그럼 은행 돈을 어떻게 훔쳐오지? 매일 출근하며 얼굴 도장을 찍고 은행원들의 신뢰를 얻은 후에 어떻게 은행 돈을 훔쳐오냐? 그게 바로 이 작전의 묘미야. 왜냐하면 그 멍청이놈들이 알아서 우리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줄 테니까. 지들이 틀릴 줄도 모르고 매달 꼬박꼬박 돈을 넣어줄 거라고. 2, 30년만 지나면 우린 그 부풀린 돈을 들고 은행 문 밖으로 유유히 빠져나가는 거지. 야, 자기들이 틀릴 줄도 모르고 꼬박꼬박 알아서 돈을 넣어준다고 하죠. 그런데 그건 그냥 취직이잖아. 알고 보니 월급 루팡. 아, 이렇게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은행을 터는 방법이 있었다는 걸 아주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본 게시 탐정은 군복무에 열중하면서도 언젠가는 은행을 털어먹어 볼라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외출해서 읍내에 나가면 그곳 농협에서 곤총 차고 근무하는 처원 경찰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고요. 폼나게 허리에 곤총 차고 있는 데다가 쾌적한 은행에서 예쁜 여직원들 보면서 그다지 힘들 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날이 있겠지, 마음 한구석에 잘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각하께서는 왜 만주군관학교에 가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 긴 칼 차고 싶어서 갔어? 라고 대답하셨다는데, 저한테는 당신은 왜 은행에서 일하고 싶어 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권총 차고 싶어서 라고 대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 게시탐정이 꽁트에 나온 대로 은행을 털어먹으러 들어가게 된 것은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9년 말이었는데,
원하던 대로 쉽고 안전하게 은행을 털러 들어오는 데 성공한 본 캐시 탐정은 하루하루 쾌재를 부르며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부지점장님과 세팅하는 직원 다음으로 거의 제일 일찍 출근해요. 그리고 퇴근은 은행 문을 닫고도 부지점장님이 나가실 때 같이 나가는 등 일찍 와서 늦게 나가는 아주 모범적인 직원이었는데 딱히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은행에 같이 있는 게 그냥 좋아서 그랬어요. 본 캐시 탐정은 남중 남고를 나와서 대학 때는 사관 후보생 생활을 했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군대에서 8년 반을 칙칙한 남정네들과 어울려서 지냈습니다. 사회로 나오고 나서도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서울에서 2년여를 독거 소인, 예, 제가 노인은 아니니까 제가 독거 소인으로 보내며 그야말로 고독에 찌들어 살고 있었습니다만 은행이란 데를 들어와 보니까 아주 별천지라고 이게. 본 게시 탐정이 인생 살면서 처음으로 이런 꽃밭에 소속이 돼봤다고요. 아주 여기가 유토피아인가 샹그릴라인가 싶더라고요. 왜냐? 아니 여기 있는 여직원들이 다 이뻐. 예? 게다가 제가 일하는 지점이 1층, 2층 나눠져 있는데 남자 직원들은 전부 다 2층에 있거든요. 저는 1층에서 저 혼자 남자고 나머지 행원 5명이 전부 여직원들이에요. 거기다가 진짜 행운은 외모 보고 뽑는 게 있나 봐요. 다들 어찌나 미인들이신지 아 이거 진짜 보고만 해서도 은행 문을 언제 열었다 언제 닫는지도 모를 만큼 샤랄라한 일상이었습니다. 아, 요즘에는 이제 청원 경찰을 로비 매니저라고 부르는데 직원들이 이제 본 게시 탐정을 매니저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매니저와 대칭되는 존재가 뭐예요? 아이돌이잖아, 아이돌. 그렇다 보니 1층에 있는 저를 매니저님이라고 부르는 다섯 여직원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5인조 걸그룹 아이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5인조 걸그룹의 공동 매니저죠. 우리가 아이돌 걸그룹을 보려면 돈을 내고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돈을 받고 아이돌 보러 가는 거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 그러니까 본 게시 탐정의 하루 업무라는 것은 아이돌 걸그룹 팬미팅 하러 오는 팬들을 맞이하고 걸그룹 멤버들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매니저의 모습입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하루의 일과는. 아, 5인조 아이돌 걸그룹 팬미팅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일한다는 생각이 안 들지. 예? 고객님이 들어오신다 싶으면 먼저 문을 열어서 맞이합니다. 오른손과 이마에 체온을 재고 번호표를 뽑아드리는 적그리스도 체험을 해요. 그리고 순서가 되면 몇 번 고객님 하면서 큰 소리로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가실 때는 얼른 문을 열어드리면서 배웅 인사를 합니다. 은행에 갔을 때 그런 청원 경찰들이 들어올 때 문 열어드리고 나가실 때 문 열어드리는 그런 일을 거의 드문데 그 드문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손님의 업무를 보고 나가시면 그 행원의 책상을 제가 불이 나게 정리를 합니다. 왜? 다음 고객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동전 말기 놀이, 정수기 갈아 끼우기 놀이, 사무 비품 나르기 놀이와 사탕 채워 넣기 게임. 뭐 갖다 붙이면 다 놀이지요. 이런 다채로운 레크레이션들이 있어서 본 게시 탐정을 아주 심심하지 않게 해주고 있어요. 그 은행원들 앞에 있는 그 사탕 바구니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거 전부 다 그 청원경 경찰들이 채워 넣는 거예요. 은행 오픈하기 전에 그리고 오늘도 우리 행원들 아프지 않게 그리고 지점장님, 부지점장님, 차장님 그리고 최 과장님, 박 대리님, 청소 이모님 그리고 진 과장님, 별 계장님, 이 과장님, 이 대리님, 김 주임님. 아 우리 행원들 오늘도 아프지 않게 다치지 않게 영업 실적 잘 쌓을 수 있게 진상 손님 안 만나게 하는 업무 잘 풀리게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게 해주십사. 매일 기도드리는 것은 서비스예요. 아무려면 전도사가 들어가가지고 축복을 하지 조주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 계시 탐정이 섬기는 곳을 하나님께서 고센 땅 마냥 보살펴 주시지 않으시겠냐고. 이렇게 저한테는 우리 행원들이 행운이고 행복입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세심하게 이제 행원들을 위해서 신경 쓰는 게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각종 기념일이나 중요한 날에는 더더욱 포텐 터집니다. 은행에 들어오고 한 달 뒤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이브에 카드와 선물을 챙겨드린 것을 시작으로 발렌타인데이 때는 초콜릿을 직접 만들었어요. 이게 다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밤에. 예. 냄비에 물 끓여놓고 중탕해서 쭉쭉 짜고 굳히고 휘휘 저어가면서 만들었어요. 짜잔 10분이 넘는 직원들과 청소 이모님 끝까지 포함해서
화이트데이 때는 이제 여직원들 것만 챙겼는데 꽃병 볼펜 지난번에 제가 이거 만드는 영상 보여드린 적 있죠? 하바리움 펜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지점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치고 저한테 이 꽃병 볼펜 하나씩 선물 안 받으시는 분이 없으세요. 하나하나 이제 본 게시탐정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입니다. 꽃병 볼펜과 손편지예요. 이제 여직원분들이니까 감성 터치를 위해서. 맨 앞에 To Dear My Boss Lady. 지점장님이 이때는 이제 여자분이셔서 이제 그 지점장님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뒤에 보시면 각 직원분들마다 각각의 예명이 다 있어요. 자,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사탕 부케입니다. 이거 제가 다 조립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추파춥스 말고 이제 가운데 센터에는 사탕인데 안에 막 별이 들어가 있죠? 저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께는 사탕 5개가 다른 분들은 전부 이제 추파춥스에다가 하나만 별인데 5개가 전부 다 별입니다. 특별하신 분이라서 이거는 이제 핑크색은 이제 지전자님께 드린 부케입니다. 지금은 이분이 이제 4월 달에 전출을 가셔서 그 본사에서 근무하시는데 이때는 이걸 되게 많이 감동받으셨어요. 이분께 특별히 핑크빛 부케에 파란 지구가 들어간 사탕을 꽂아드렸습니다. 이 많은 거 만드느라고 아주 그냥 손이 부르트는 줄 알았어요, 진짜. 평생 처음 챙겨보는 화이트데이였어요. 나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부케와 선물을 받은 직원분들 편지까지 다들 처음 받아보는 화이트데이 선물이라면 무지 기뻐하셔서 저도 마음이 포근해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은행 직원분들 중에 특별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만 챙겨드렸어요. 제가 직접 만든 카네이션 꽃다발입니다. 본 게시탐정의 학창시절에 미술 성적을 미를 넘어본 적이 없는데 언제 이렇게 만들길 잘했는지 저 스스로도 감탄스러웠어요. 사정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좋은 것을 사다 드릴 형편이 아니었죠. 그러니 정성이라도 드려야겠다 싶어서 수공예 품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게 직접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면은 값도 좀 싸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이제 본 게시탐정의 마음은 제 금싸라기 같은 행원분들께 더 좋은 것을 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서론.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뭐 이 새끼야 라고 욕하지 마세요. 제가 앞전에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서론이 길다고. 어버이날 아침에 이제 수제 카네이션 꽃다발을 선물해 드리고 나서 오픈하기까지 이제 시간이 좀 있었어요.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이제 앉아 있는데 대리님이 총총히 오셔서는 봉투를 하나 건네셨습니다. 직원들끼리 조금씩 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재료비라도 보탰으면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에 당연히 저는 손사래를 치면서 사양했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걸 다 대가를 받고 드리는 거면 그게 선물이겠습니까? 라는 말과 함께. 그런데 대리님은 이제 매니저님이 매번 직원들 신경 써주고 챙겨주시는 게 너무 고마워서 그런다. 그냥 성의로 인사치레나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으라시면서 극구 쥐어주셨단 말이에요. 본 게시탐정은 이 짧은 순간 원효대사 해골물 마냥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수반되는 행위란 거 바로 이런 것인가 라는 걸 말이죠. 저는 애초에 행원들한테 뭘 바라고 해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그분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함께 있게 된 게 기뻐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해드리는 그런 선물들에 그분들이 웃고 기뻐하고 힐링이 되신다면 그걸로 더 바랄 게 없었어요. 받는 사람의 즐거움과 주는 사람의 기쁨이 합쳐서 행복이 100%가 된다고 믿는 저로서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대리님이 제게 내미신 것 또한 제 그러한 마음과 성의를 대가를 주고 사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순수한 마음에 대하여 그저 좀 고마움을 표하고 저쪽에서도 뭔가 좀 성의를 표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뿐이지. 이거면 됐지? 계산 끝?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구원하시는 주님과 구원받는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행위는 구원과 바꾸는 등가 교환이 아니에요. 구원과 행위는 물물 교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위를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했으니 그 대가로 구원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받은 구원에 대해 내 행위를 온전하게 했으니 나는 그 빚을 다 갚았고 더 이상 빚진 것이 떳떳하다고 내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 구원의 가치는 한량없이 높고 크지만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없이 아끼셔서 그 구원을 거저 덜컥 쥐어주신 거예요. 선물로 말이에요. 대가를 받고 드리면 그게 선물이겠냐고 제가 대리님께 말씀드렸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값을 받고 대가를 기대하시고 그 선물을 주신 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덧붙여서 우리도 하나님께 성의를 보여서 기쁘게 해드리자 라는 마음으로 내 행위와 행실을 좀 더 다듬고 정돈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아놓고도 그냥 틱틱거리고 뭐 시큰둥하고 뭐 이러면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 좋겠어요? 그거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냐고. 근데 이 받은 쪽에서 아 고마워요, 감사해요, 기뻐요, 와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짱 이러면서 아 우리도 하나님께 성의를 보여야겠다 이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기쁘시겠냐고요.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과 감사함으로 성의를 표하는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티키타카 핑퐁이 거듭될수록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더더욱 깊어지고 화목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사랑스러워지고 더욱더 온전하여 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영혼 육이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흠없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베푸시는 하나님과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아버지께 자식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따르는 거지. 혹여 잠시 엇나가고 실수했어도 괜찮아요. 그냥 머리 끄적끄적 하면서 아 아버지 내가 잘못했슈 하고 슬그머니 타고 와서 그냥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재롱 부리면 그만이에요. 예? 그럼 다시 또 허허 웃으신다고 우리 아버지는. 예? 아이고 이놈도 예? 이러시면서 그런 이쁜 짓을 보는 재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늘 보좌에서 너털 웃음을 지으시지 않겠어요? 응?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니네들 다 데려와서 내 눈앞에서 직접 볼 거야. 이러시지 않겠냐고요. 예? 애초에 우리와 거래를 하시자고 구원을 베푸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 짓을 한다 그래도 우리 행위로는 그 구원을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께 보여드릴 행위란 거. 결국 우리를 살아가시는 아버지께 이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 내가 이 맛에 살지. 아 내가 이걸 보려고 창조를 했지. 그러시지 않겠어요? 예. 스바야 3장 17절 말씀이 이게 딱입니다. 진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멋있는 분 아니세요 진짜? 예? 아 이런 아버지랑 정말 부모 자식으로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좋아서 깔깔 웃기에도 24시간이 모자라야 정상이지. 왜 두려워서 벌벌 떠시고 혹이라도 내가 내쳐지지 않을까 버려지지 않을까 왜 두려워하셔. 예?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전에 우리의 아빠 우리 아버지세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학교 가서 빵점 받아오든 100점 받아오든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귀엽게 여기셔서
맨날 야근하고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퇴근길 오른손에 후라이드 치킨을 사들고 오시는 그런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우리 버리시겠냐고요. 우리가 뭐 잘못하고 실수했다고 우리 버리시겠어요? 음. 그런 걱정 푹 내려놓으시고 우리 아버지 오른손에 들려있는 후라이드 치킨과 왼손에 들려있는 양념 통닭을 맛있게 먹을 생각이라 합시다. 우리 아버지 오실 때까지 자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